하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즉 가장 높은 산이었으므로 크고 높은 산으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지상에서 볼 때는 가장 높은, 가장 큰 산으로, 하나님은 높은 분이니까 오시면 그곳으로 오신다 생각을 해서 신의 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데, 산의 터가 요동하고 흔들렸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이 흔들린다, 요동한다 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산과 하늘을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구약성경의 시편을 수집해서 편집한 학자들이나 신약성경에서 바울사도의 개념이 히브리서에서 쓸 때 개념이 같은 개념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감람산에 발을 디디실 것이다 이렇게 산으로 오신다고 늘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감람산으로 또 온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영적 해석이. 구약시대 모세 때는 시내산으로 오신 것으로 했고, 선지자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감람산에 오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또 우리가 본 대로 그대로 또 온다 그랬으니까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늘 음료도 7산 위에 앉아 있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도 산 위에 앉아 있죠. 7산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지. 7머리와 왕족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가장 정확한 결론을 얻는 거니까, 산이라는 것은 높은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 높은, 먼저는 장소, 지상에서 가장 높은 처소를 산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것도 작은 산, 큰 산과 작은 산들이 이제 이런 말 많이 읽어보셨죠? 산과 산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가장 높은 왕은, 가장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 자신이겠죠, 이제. 의인화한다면 말이에요. 이제 산을 의인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크고 높은 산이죠. 예수님께로 여호와께서 오신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가지고 오셨죠. 제자들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을 보여주셨죠. 세 제자들. 그러면 크고 높은 산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우선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크고 높은 산이다 이거예요. 우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니까 거기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인격적으로는 동의어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인격적으로 이제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현재 우리들이 이제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같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곧 산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산에 왔죠. 기왕이면 낮은 산 오지 말고 아주 크고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맞대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라고 그래요. 왜 하늘을 산이라고 의역을 했을까를 말씀드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 안에 계셨고, 이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중에, 너희 중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면 이곳에 지금 여기가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 말이요. 시온산 예루살렘은 7산 위에다가 건축이 된 거잖아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지었죠. 자, 이런 이치를 알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로 왜 옮겨져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표현이 됐으며 그들만 신부가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를 얻는다고 해놨는지를 이제는 이렇게 쭉 연결하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코와 입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른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이 육체가 아닌데 우리 인간들과 같이 코로 기식하는 그런 코를 호흡하는 그런 코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코는 영적인 코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코와는 다르겠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해도 죽지 않죠. 그러나 육체는, 코로 기식하는 육체는 물로 심판하면 다 죽죠. 물속에 대한 성령 오시니까. 그게 하나님도 코가 달렸는데 하나님의 코는 육체의 코와는 다른 코다. 하나님도 분명히 냄새도 맡으시죠. 번제단에서 타는 제물 그냥 하시잖아요. 냄새 맡으시잖아요. 향기. 예. 하나님도 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냄새도 맡고 하나님도 숨도 쉬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콧김을 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김찬재 형님이 콧바람 쐬러 가자고 가끔 잘하시는데 오늘 다 콧김들 쓰셔야 되겠어. 가장 신선한 콧김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똥이 튀겨나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호흡, 영생하는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진다 이거예요. 아담의 코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숨은 영원한 숨이 아니죠. 육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이 숨은 길면 70, 강건하면 80대면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 버리시면 끝나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코로 흠 해가면서 숨 내쉬고 나서 너희가 마셔. 그래서 그 숨 마시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로운 호흡을 영생하는 새로운 호흡을 받은 거죠. 저 코 얘기만 해도 참 재밌어. 그래 구약 시대에 약혼할 때도 저 코에다 콕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콕 껴가지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셔요. 자, 그 다음에 코와 입에 대한 이런 묘사는 신을 의인화하여 인격적인 묘사를 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 히브리 문학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상 없는 문학가들도 성경 해석은 못 해냅니다. 특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라는 부분에 가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내가 요나가 뭐 물풀이 막 자기 머리를 이렇게 둘렀다고 그랬는데 세상 문학가들 생각해보면 잘 깨달아 봐야죠. 미역줄기가 그냥 요나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고 쌌는가 보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이상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줄이 요나의 정신세계를 둘러 묶고 나서는 기품의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초월되지 못하게 만들 때 그 고통을 표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이라는 것은 전부 영적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참 아무나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신을 의인화하여 인격적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의 뭐 손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팔이야기도 나오고 뭐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땄는데 하나님 팔뚝이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줬다는데 하나님의 팔뚝